안녕하세요. 네. 이번 가을 강좌 주제는 무엇이든지 물어라입니다. 누구든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은 16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해갖고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처자식 버려두고 그 사람은 도망을 갔고, 저는 남매를 데리고 엄청 고생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었는데, 그 아들한테 이때까지 고생을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서울에 돈이 들어오면 투자를 하지 말고 대구에 집을 사주면은 남들 보기도 좋고 엄마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집 나가는 아버지 이때까지 고생하고 사시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시도록끔 해갖고, 엄마가 마지막 인생은 임종할 때까지 눈은 감겨드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한테 했더니,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와서 하룻밤 자면서,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도 어머니, 아버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어머님은 어머님 인생 즐기시고, 아버님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좋은 여자랑 살 수 있도록끔 해드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사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고, 16년이란 세월을 고생을 엄청 하고 살았는 거 생각하면 남편이 밉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미운 정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없고 그냥 안쓰럽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 마음을 따르자니 한 사람이 밖에서 고생을 하고 살 것이고, 제 마음대로 하려니 자식들한테 그냥 또 가정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좀 해야 좀 산뜻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지 좀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네. 좋은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에게 지금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집 나간 남편 집으로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집 나간 남편 집으로 데려오면 1년도 못 살아가지고 또 헤어져야 돼. 그게 더 가슴 아파. 그러니까 집 나간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려는 내 생각도 버리고, 또 집 사달라고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버리고, 그러니까 남편 지가 알아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받아주고, 안 들어오면 놔두고, 그래서 죽었다 소리 들리면 장례나 치러주고, 놔두고,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도 아들이 엄마 집 한 채 사줄 테니까 노후에 편안히 이제 사십시오 하면 알았다 이러고, 아들이 그냥 집을 안 사주면 나한테 돈 안 달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어때요?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세요. 지금 열심히 살았기는 살았지만은 남편에 대한 미움 없이 열심히 살았으면 공덕이 아주 클 텐데, 내가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은 공덕을 그 남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다 까먹어보고 공덕도 별로 없어요. 본인은 많이 사놓은 것 같은데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비상시에 지금 비자금을 좀 모아놓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지금 비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지금 어떤 사건이 터지면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은혜에 감사하도록 마음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부처님을 원망하고 기도해봐야 소양없네 이렇게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거는 내 뜻대로 돼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욕심이지 수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이 그래 깊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인이 얘기한 대로 비상시에 진짜 서먹을 그런 기도를 하려면 지금 기본 입장이 남편을 데리고 오느니 마느니 불쌍하니 돌봐줘야 되니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은 이런 생각 해놓고 또 같이 살면 또 어떤 생각하느냐. 아이고 이 인간을 내가 데려왔나. 마 내버려 둘걸. 길거리에서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내가 찾아서 데려와서 살면서 갈등이 생기면 지금 15년보다 훨씬 더 원망도 더 커지고 괴로움도 더 커지고 이런 인간을 내가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썼나. 그건 남편만 미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을 동정한 내 자신까지 어때요? 초라해 보이고 미워지고 아들 며느리 보는데도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참회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부도 낼 때 나 괴롭히려고 부도 냈어요. 사업하다 보니 부도가 났어요. 잘하려고 하다 부도가 났죠. 그래 내 고생시키려고 도망을 갔어요. 일단 감옥 안 가려고 도망갔어요. 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본인이 도망간 게 날 괴롭히려고 그랬어요. 자기 일단 안 잡혀가려고 그랬어요. 안 잡혀가려고. 그렇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한 일이에요. 자기 딴은 잘한다고 한 일. 나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부도가 났고 자기 딴에는 한다고 도망을 간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좀 어려워졌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서약을 하느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돕겠다. 그래서 이 검은 머리가 밥벌이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서로 아끼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죠. 그럼 부도 안 나고 돈 잘 벌어주면 끝까지 살고 부도 나면 인간 차버리고 어려울 때 나를 보살펴주면 고마운데 지 살라고 도망을 가면 나쁜 놈이고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가슴 아프지만 본인이 더 답답할 거고 가족 낳아놓고 도망다니면 도망다니는 사람 마음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하겠지. 근데 내가 내 살기 바쁘고 내 힘들어서 그런 남편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전화 오면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여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 있더라도 내가 애들 잘 키우고 돌볼 테니까 당신 몸이나 성하게 지내세요. 솔직히 말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감옥 가 있는 것보다는 도망 다니는 게 안 나아요. 감옥 가 있는 게 더 속 시원해요. 그러니까 감옥 안 가고 도망 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줬으면 또 파출을 하든 뭘 하든 어렵게 번 돈을 도망다니는 사람 몰래 좀 갖다 와서 도망 비용도 좀 대주고 또 아무리 남자가 40대 아직 건강한 남자가 아무리 돈이 없어가 도망을 다녀도 집에는 못 가고 아내하고 떨어져서 1년, 2년, 3년 사는데 어떤 여자가 있으면 하룻밤 잘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겠지. 또 누가 보살펴주면 같이 살까 안 살까? 살겠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나를 버리고 도망다니면서 나는 이거 생각하는데 지는 모든 빚은 다 나한테 넘겨놓고 도망다니면서 요 인간이 곧 주지에 또 여자까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고 그냥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떠나가 내 아들이 이리 도망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다 이해되는 인생이에요. 잘했다가 아니라 이해되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한때 사업한다고 벌었어. 도와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잘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 어려운 고비를 내가 잘 넘겼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가장 내 살기 바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그 인간은 팽개치고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이제 이래 살만해지면 이제 문제예요. 살만해지면 이제 안쓰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돌아봐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과거에 헤어질 때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 생각한 것처럼 또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보면 데리고 들어오는 이 결정을 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만들지 마라, 더 이상. 그냥 놔놓고 어떻게 해라. 과거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남편한테 내가 미워했던 거를 원망했던 거를 하나하나 그 사람 편에서 돌아보면서 아이고 여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하세요. 그 참회를 딱 해서 내 마음속에 남편이 어떤 행동을 봐도 아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재발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참회가 되면 그때 만날 인연이 되면 저절로 제 발로 찾아오든지 만날 인연이 되면 저절로 아들이 아빠 모셔오자고 얘기를 하든지 내가 말 안 해도 아들이 나서서 수선을 하든지 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든지 이렇게 저절로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집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좋은 일 생겨라, 뭐 생겨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참회 기도를 하세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참회 기도하라고? 제 스스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라.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 남편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해라. 그냥 뭐만 해라고? 참회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라. 아무 지금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머리도 굴리지 말고. 그래서 인연을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그래야 공덕이 된다. 그래야 그 인간이 죽었다 해도 장례 치러줄 마음이 생기고 그 인간이 와도 받아줄 마음이 생기고 와서 돌아다니면서 했던 못된 행동 해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아들이 엄마를 보고 왜 엄마는 그런 결정을 했나 이런 원망의 소리도 안 듣습니다. 지금 내가 결정을 해가 갈등이 돌아와가 갈등이 생기면 아들로부터 또 원망을 들어야 돼요. 또 이런 한탄을 아들한테 하지도 못해요. 왜? 내가 주장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일부러 감옥을 내가 만들 필요는 없다. 그 인연에 맡기고 뭐만 해라? 참회 기도. 참회 기도만 해라. 나이가 몇이라고요? 60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놓고 참회 기도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꾸 자초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화를 자초하지 말고 있는 거를 없애야지 자꾸 없는 거를 만들지 말까. 안녕하세요. 스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희 딸이 29인데요. 네. 제가 걔를 임신했을 때 이제 남편은 중동에 돈을 벌러 갔었고 서시어머니가 있는데 거의 학대 수준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10달 내내. 그래서인지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까다롭고 들뜬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뭐 잘 자라줬는데 이제 고3 때 시누이가 다단계를 이제 남편한테 소개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딸 얘기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고3 때 엄마 아빠 싸울 때가 제일 괴로웠다고 그러면서 집 떠날 생각으로 집이 서울인데 일부러 지방대를 지원을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한 6개월 동안 다니다가 나오더니 가이드로 취직을 해서 해외를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온갖 데를. 그러면서 이제 뭐 29이 되니까 이제 정착해야 되겠다고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사를 들어가더니 거기서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귀가 시간도 굉장히 늦고 또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보면 애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스님이 워낙 경륜도 높으시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기가 남편하고 많이 다퉜다며요. 많이 싸웠죠. 예. 근데 그 애기가 어릴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맨날 다투는 거 봤는데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에 대해서 어릴 때 이미지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컸어도 그 무의식 세계 그게 딱 있으니까 아빠하고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거 누가 만들어도 자기가 만들었잖아. 아까 그 옆에 아까 얘기하듯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미운 남편을 애가 괴롭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괴로움은 제가 당하고 남편은 좀 무관심 왜? 하거든요. 그 자기가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과본 자기가 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따질 필요 없고 누가 했니 내가 했니 해봐야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자꾸 애기 엄마 수업이라 해서 자꾸 여러분께 하는 거는 이렇게 원인을 다 지어놓고 끝에 가서 지금 해결하려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병이 안 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자꾸 그것도 또 힘든다 그래.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지. 그때만이 법문 제대로 들었으면 이런 일 안 했을 것 같지. 근데 그때는 또 귀에 안 들어와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딸을 내보냈어요. 독립시키라고요? 네? 독립시키라고. 아니 방을 하나 자기가 얻어가 나가도록. 네. 그래서 그냥 방을 하나 얻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 딸이 알아서 살도록 내보내고 네. 부모 자식 간에 가끔 이렇게 만나서 그저 대화도 나누고 이러고 네. 독립을 시켰어요. 정을 끊어줘야 돼. 그것밖에 지금 길이 없어요. 안 그러면 더 나빠져.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독립해서 살면 12시에 들어든 2시에 들어든 남자를 데리고 들어든 안 데리고 들어든 내가 안 보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29살 정도 되는 성인의 여성이면 지가 연애를 하든지 두 남자를 데리고 살든지 그거는 자기 자유요 아니에요. 자기 자유요. 그걸 내 딸이라고 자꾸 관여하면 안 돼. 이렇게 탁 열어줘야 돼. 그래서 아이를 존중해. 네가 어떻게 하든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부도덕한 행위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만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예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에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썼죠.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도덕한 행위는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일체 엄마는 아이를 믿어주고 선택에 대해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도 그래 넌 잘할 거야. 넌 어릴 때부터 잘해왔어. 엄마는 널 믿어. 무슨 일을 선택하든 엄마는 너 편이야. 이렇게 늘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이것저것 간섭한다는 건 뭐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고 아이를 불신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하는 게 맨날 그랬지. 어릴 때부터 네 그랬지 않았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건 아이한테 굉장한 위축감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고 뭐 법보다 제일 좋은 건 먼저 독립을 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 자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면 그 다음에 집에 두면 간섭을 안 해야 돼요. 2시에 들어든 3시에 들어든 안 들어든 남편이 그거 갖고 싸우면 자기는 그때도 간섭을 안 해. 싸움에도 간섭을 안 해야 돼. 지금 두 부녀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냥 싸우면 자기는 문 닫고 그냥 빨리 밖에 나가버려야 돼. 안 보내야 돼. 뭐 아빠가 애를 뭐 과물질하든 뭐 혹시 뭐 밤때기를 때리든 뭐 애가 아빠한테 욕을 하고 대들든 그냥 안 보는 게 제일이야. 그리고 나중에 막 남편이 막 애가 뭐 저런 게 다 했다고 난리를 피우거든.
아이고 당신 힘드시죠 하고 남편 등 떠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때 절대로 딸을 욕하면 안 돼요. 남편을 위로만 하고 받아만 주지 남편 얘기를 듣고 딸을 욕하면 내가 이중인격이 되거든요. 딸이 또 막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하면 이거 힘들지 그래 힘들지 이렇게만 해야지 네 아빠는 옛날부터 그랬다 나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빠를 나쁘게 말하면 안 돼. 받아만 주지. 이렇게 딱 태도를 가지고 관여를 안 해야 돼요. 집에 둘라면 첫째 내가 관여 안 해야 되고 둘이가 싸워도 뭐 한다. 나는 관여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둘이 다 싸우게 되면 너한테 하소연한다. 나한테 하소연하면 하소연만 들어주지 상대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편들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딸의 입장을 남편에게 설명한다고 딸을 두둔하면 남편이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겠죠. 아빠를 네가 이해해라 이러면 딸은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기분 나쁘겠지. 절대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 얘기를 듣고 남편 얘기를 듣고 딸을 욕해도 안 되고 남편 보고 딸 이해하라고 말해도 안 돼요. 아무 나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냥 하소연하면 하소연만 들어주고 그냥 공감만 해주지 관여를 안 해야 돼요. 집에 둘라면 그러니까 몇 시에 들어도 늦게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돌아다니든지 근데 아예 나 관계없는 사람처럼 해야 돼. 그게 쉬울까 밖에 내놓는 게 쉬울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집에다 놔두고 관여 안 하는 거. 에이그. 저건 거의 부처 수준이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었으면 자기는 무슨 남편하고 싸울 일도 없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게 힘든지 애 낳아놓고 가만 부처처럼 보고 있는 게 힘든지 자기 실험을 한번 해봐라. 턱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우선 그럼 실험을 한번 해봐요. 수행 삼아. 정말 내가 관여 안 할 수 있는지. 근데 관여 안 하는 게 막 속에 부글부글 끓으면서 관여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로우니까 일대 딱 정을 끊어버려야 돼. 그렇게 관여를 하는데 자꾸 하루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관여를 하게 되거든 무조건 뭐 해라? 내보내서 안 보는 게 제일이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보낼 수준이 못 될 것 같아. 그래도 그게 자기도 편하고 자식도 편하지. 근데 자식은 자꾸 독립하겠다 그러긴 해요.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그래? 네네. 방 얻어달라고. 아니 방도 안 하겠다 그래도 쫓아내라는데 지가 하겠다는 건 얼마나 좋아. 오늘부터 애한테 108배 잘하면서 아이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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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네가 독립하겠다니 얼마나 고맙노. 아이고 내가 너 키울 때는 잘 못 키웠는데 너는 진짜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당장 내보내요. 내일이라도. 두 말 하지 마라. 그냥 보내버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가 되면 특히 딸이면 혹시 밖에 가서 남자 잘못 사귈까 어떻게 행동 잘못될까 이런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럼 스님 몰라가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할까? 다 알지만은 그래도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매몰차게 그걸 독립시켜 줘야 돼. 그냥 딱 한 사람으로 돼야지 내 딸이라는 생각을 놔줘야 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고 걱정한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만난 또 잘 만나가 사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거 하나 목매달아 가지고 나중에 불행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게 좋은지 알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시아버지가 뭐예요? 아주 도지사를 했다, 뭐 장관을 했다, 대학자다, 집도 부유하다 이런 집에 가면 엄마가 보기에는 딸이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딸은 그 집에 가서 평생 종로로 돼야 됩니다. 한 번도 키 못 펴고 삽니다. 이게 시아버지가 아니라 뭐다? 장관을 모시고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게 엄격하고 기죽고 이렇게 살아서 그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로 그런 집에 시집 보내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자기 딸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상대가 더 약한 집에
가는 게 오히려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행복을 중심에 봐야지 그런 돈과 지위, 자기 만족, 어디 가서 우리 싸든 뭔데 이런 딸 시집 잘 보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현혹돼 가지고 사랑하는 자기 딸을 평생 종살이 시키는 건 굉장히 나쁜 거고, 또 당사자도 그런 것에 현혹돼가 평생 종살이 하는 게 그게 좋은 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잖아. 자기가 집안도 괜찮고 학벌도 있고 학자고 이러면 이 며느리 보면 며느리를 자기가 어떻게 봐요? 자기 스스로 한번 보세요. 며느리를 그냥 어린애 취급할 거 아니에요. 삐딱하면 뭐라 그럴 거고. 근데 시골의 할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인데 아이고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존경할까 안 할까? 며느리라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삶을 좀 행복하게 보낼 생각을 안 하고, 첫째 왜 돈에 그래 미쳐가 날리고 인기에 미치고 지위에 미쳐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괴롭게 이렇게 악을 쓰고 이렇게 살아요.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삶을 선택할 때 조금 더 행복한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집에 가서 살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형식 절차에 끌려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고,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조금 결혼해가 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신혼살림이 얼마나 재밌어요. 방 조그마한 거다가 거기서 서로 돈 아끼고 모으고 애기 봐가지고 같이 어때요? 벽지 춥다고 벽 바르고 문창문 같이 일요일 날 어때요? 망치 지고 비닐 바르고.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이렇게 같이 어려움에 처해가 둘이서 만들어 가야 그게 행복이지. 근데 행복을 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래 늘 좋은 데만 찾아다녀. 근데 가보면 그거 다 쥐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다 어디 가고 싶어 한다? 천당 가고 싶어 하는데 천당 가면 아마 못 살 거예요. 내 10중 8구 그럴 거예요. 왜? 여기 거사님들은 천당에 가면 술집도 없지, 노래방도 없지, 무슨 재미로 살겠어? 가고 싶긴 한데 가서 못 살겠다고 다 튀어나올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약에 쓴다고 구더기 있죠, 구더기. 구더기 막 똥통에 더러운데 거기 냄새 나는데 살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건져가 씻어가지고 하얀 사기 그릇에 담아놨는데 약에 쓰려고 그걸 했는데 싹이 그렇게 담아놓으면 구더기가 좋다고 거기 있어요? 다 기어나가요? 전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구더기는 역시 어디 살아야 된다? 똥통에 살아야 돼요. 싹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업으로는 천당 가면 못 살아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업을 고치든지 안 그러면 업에 맞게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턱대고 공짜로 좋은 데만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바라는데 돈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 인생이 더 나빠집니다. 돈은 그 노력을 해서 절차에 밟아가 돈을 벌어야 돈을 관리할 뭐가 있다? 힘이 있어야 돈이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왜 한꺼번에 이 복권 같은 거 당첨돼가 돈을 갖다 몇십억을 받은 사람, 몇백억을 받은 사람, 이 해외에서 조사한 것 보면 30% 이상이 자살했고 행복한 가정이 파괴됐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돈을 효과적으로 쓴 사람 거의 없다니까. 10년 안에 다 날렸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쉽게 들어온 돈 어떻게 나간다? 쉽게 나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할 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그게 행복이 되지, 공짜로 주어지는 건 절대로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이다. 근데 늘 여러분들이 기도는 뭐든지 공짜로 달라 그러잖아요. 가능한 많이. 청산가리도 많이만 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대학교 1학년은 마치고 휴학하고요. 예.
지금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는 거에 그냥 평소에 집에 들어가야 하는 통금 시간이 오후 5시일 정도이고 주말에는 거의 못 나갈 정도로 부모님께서 제가 좀 나다니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만나러 간다 아니면 어디 뭐 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안 된다 하시거나 아니면 좀 싫어하는 티를 되게 많이 내세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도 마음이 부모님한테 전화 올까봐 무섭고 불안하고 돌아와서는 갑갑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잡혀 살아야 하나 그렇게 갑갑하고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대학 가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대학 와서도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부모님한테 이런 거를 말씀드릴 그런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네. 우선 100일만 기도를 해보세요. 네. 100일만. 어디 뭐 교회 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절해도 괜찮아요? 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절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내 꼭, 부모님은 내 갖겠습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기도를 하세요.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 꼭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100일 기도를 해보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번뇌가 생기면 이제 인터넷으로라도 괜찮으니까 언제 스님 가을 관계 때 제가 물은 아무개입니다. 100일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다음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물으면 스님이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일러줄게요. 지금 마음이 깝깝하지? 네. 깝깝하게 사는 게 좋아?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 편안하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네. 그러면 스님 시킨 대로 기도를 하면 편안하게 사는 길이 열릴 거예요.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없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돼봐요. 예. 우리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참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데 자식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자식은 또 부모를 위해서 저렇게 부모를 걱정해 주는데도 부모는 자식 때문에 또 속상해하고 이게 이제 어리석은 범부 중생들이야. 내가 길 가는 여자 너무너무 예쁘다고 사랑해서 껴안는데 그 여자는 성폭행당했다고 난리를 피우고 악을 쓰고 그와 같습니다. 그것이 부모든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다 좋은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내 사랑이 상대에게는 폭행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억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 좋은 사람끼리 만났는데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부모 때문에 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해서 저렇게 가슴 아파야 되고 그 부모를 만나보면 부모도 착한 사람이고 그 자식을 만나보면 자식도 착한 사람인데 부모는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 모든 사랑이라는 게 다 자기 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게 상대에게는 억압이 되고 폭력이 된다.
근데 도저히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아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마침 오늘 자식 걱정하는 부모의 애절한 마음도 들어봤고, 부모의 그런 사랑이 감옥이 돼서, 속박이 돼서 눈물 흘리는 딸의 얘기도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중생의 고통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게 바로 엄마가 딸을 보는 입장이고 딸이 엄마를 보는 입장.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고통 주고 있어요. 저는 나이가 67, 8 됐는데 네. 아들 둘이가 있는데 34살 먹고 40 먹고 있는데 네. 큰 아들이 40인데 장가 갈 마음이 없고 정신이 안 돌아옵니다. 집에 안 들어가 장가갈 예. 마음도 없고. 예, 소띠인데. 근데 엄마 아버지는 뭐 애가 다 죽지. 옆에 사람들은 다 손자가 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지는 안 죽고 뭐 장가 갈 마음도 없고 한 서너 살 때는 중심이 돌아오더만 지금은 이제 가보면은 중심도 안 돌아오고 막 이래가 막 부모는 막 아버지는 막 해불라 이랬었는데 내 아버지는 장가 못 간다고 저기 어디 고자가 계속 이랬었는데 올해는 어쩐 좋은 인연이 만나겠나 싶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 원래는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는 집안 아버지하고 싸갖고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쫓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쫓아내버려 예. 쫓아내가 밥도 못 얻어먹고 돌아다녀야 뭐 여자를 만날 인연이 있지. 집에서 엄마가 다 해주는데 뭐 때문에 뭐 여자가 필요해요. 그렇지. 일요일 되고 어디 좀 내가 좀 여자들도 만나는 산악회 같은데 뭐 보링 치는데 이런 데 가면 좀 데이트도 할 수 있는데 만날 일요일만 되면 그거를 모형 비행기 날리고 다니니까 남자들과 모여 있으니까 여자들로 못 만난 거예요. 직업도 또 여자들 하는 직업 아니고 여자들 단지 죽 만들면 만들고. 진짜 좋겠는데. 예? 죽 만들면 좋겠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나 사고 안 치겠는데 그러면. 남자가 담배도 붓고 술도 한 잔씩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요. 그것도 안 하고 딱 좋네. 그것도 못 여자도 안 하네.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예. 이야. 그런데도 여자가 없어요. 그거 어디 가서 그런 걸 하나 데려오지. 스님하기 전화 안 전화. 조건이 딱 안성만춤이네. 장가는 가고 싶는데 어디 뭐 중심이 안 들어온다니까. 나이 40에 뭐 서떡서떡 이래 안 나타나요. 그러면 여자가. 주위에 이래 보고 나이 한 50 여자 된 여자, 애 한 둘 있는 여자, 혼자 사는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쉬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네. 20살 넘었으면 신경 꺼라. 지하 장가를 가든지 안 가든지 그런 거. 끄면 좋겠는데 엄마가 다 끄면 좋겠는데 지금 33살 먹는 4살 먹는 거 하고 10,000살 먹는 아들 둘 다 집에 있어요. 엄마가 밥 해주고 있어요? 예, 둘 다 아들입니다. 예. 집에 있어요. 근데 엄마 밥 해줘요?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가 있고 큰 아들은 듣고 있습니다. 왜 데리고 있어요? 뭐 나갈 데가 없어갖고. 아니지. 그래도 이제 얘기해야지. 아들아, 20살이 넘으면 저 새도 독립하고 다람쥐도 독립하고 다 독립한단다. 니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워서 나가라 그러지 말고 나가라. 뭘 하든지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결혼하고 안 하고는 간섭하지 말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권리는 있는데 결혼하라 말할 권리는 없어요.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지. 권리 없는 걸 행사하면 안 되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보면 저렇잖아요. 근데 저희 만약 부모님도 계신다면 제 젊을 때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장가 가라 그럴까요? 안 가라 그럴까요? 자꾸 가라 그래요. 근데 내가 장가 가면 내 인생에 손해요, 이익이요. 근데 부모는 내 손해 끼칠 일을 내 하라 그래요. 근데 부모는 이런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게 자식한테 잘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말 들으면 안 돼요, 이럴 때. 부처님이 부모 말 듣고 출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부처님 못 됐겠죠. 그러니까 20살이 넘어가 자꾸 부모가 자식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그럼 자식이 나쁘게 돼요. 오늘부터 딱 끊어야 돼요. 잘 딱 알겠습니다. 끊어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집에 사는 거 두는 거는 자유인데
근데도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나는 괜찮지만 남편은 싫다니까, 영감이 싫다니까 내보내는 게 좋아요. 그러고 대신 간섭을 하지 말고. 집에 놔놓고 계속 간섭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자꾸 잘못된다니까. 부모는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화나고. 그러니까 살살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건 일단 집에 있든 밖에 있든 간섭은 하지 마세요. 간섭하면 할수록 나빠져요. 가위 깎고 뭐 자르듯이 탁 끊어버려 놔뒀어요. 그러면 잘 풀릴 거예요. 지금 계속 간섭하면 안 풀려요. 알았죠? 베트남 여자를 하든지, 뭐 애 둘 있는 여자를 하든지, 지하 20살 먹는 처녀하고 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딱 끊었어요. 오늘로서. 엄마 할 일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20살까지 키웠으니 다 했죠? 네. 내 할 일 다 했어. 근데 억지로 시키면 지금 어떻게 되냐, 인연이. 결혼해가 애 하나 낳고 이혼해요. 그러면 손자 누가 봐야 되지? 제가 봐야 되지. 그래도 좋아요? 안 좋습니다. 큰일 나 지금 자꾸 그러면. 인연이 될 때 해야 돼. 안 하든지 인연이 될 때 해야 돼. 알았죠? 네. 딱 끊었어요. 짐을 저리 덜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얼굴이 안 밝아요? 아이고 만세다 스님 고맙소. 아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했더니 오늘 스님 말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 걱정 없네.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 걱정 없다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자기하고는 놔둘랍니다. 네. 저의 질문은 부모님의 부정적이고 힘들고 우울한 마음,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마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좀 업으로 여겨지면서 그 업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과 지금 연락을 끊은 상태고요. 저의 결정이지만 부모님 걱정도 되고 죄책감도 들고 또 가끔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 들 때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일상에 충실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독하고 이기적인 사람 같고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들어봐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물론 사람이 동물과 다른 면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 동물의 일종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연계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어릴 때는 어미가 새끼를 보살피지만은 새끼가 커서 성인이 되면 부모와 같이 삽니까? 다 떨어져서 삽니까? 떨어져. 예,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릴 때는 자기 혼자 못 살 때는 이제 부모가 보살피는 것이 이게 이제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이제 개체 보존의 본능이에요. 모든 생명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어릴 때만 이제 그 어미가 그것을 보호해야 돼요. 그때 어미는 자기 목숨보다 새끼 목숨을 더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이제 종족 보존의 본능이거든요. 이런 두 가지 본능이 있어야 이 생명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개체 보존의 본능이 없으면 다 죽어버릴 거고, 종족 보존의 본능이 없으면 자기는 살지만은 새끼를 보살피지 못하니까 이 종이 번식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인 그런 이제 생명의 본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5살짜리 아이가 있다, 7살짜리 아이가 있다, 10살짜리 아이가 있다 이럴 때는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혼자 살기 어려워도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게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고 아무리 내가 아이를 보살피고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18살이 넘으면 그 아이가 독립할 때는 기꺼이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도 18살이 넘으면
부모가 도와주면 다행이지만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자연 생태계에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지금 부모 집에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하고 짜증을 내고 싸우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자기가 20살이 넘었고 부모로부터 나와 있는 거는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너무 인위적으로 유교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걸 이제 불효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에게 의지해서 사는 게 불효지 부모 곁을 떠나는 건 20살 넘어가 부모 곁을 떠나는 거는 불효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부모가 훌륭하든 착하든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뭐 부모님이 남을 비난하는 업이 있어서 내가 나왔던 이런 거는 중요 안 하고 20살이 넘어서 내가 내 삶을 독립적으로 사는 것. 내가 뭐 미국 가서 살든 호주 가서 살든 뭐 아이슬란드 가서 살든 뭐 러시아 가서 살든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나 딸이 그런 데 가면 마음이 안 좋은 거 그거는 부모 입장이고 그러니까네. 그 우리 부모도 내가 스님이 된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지. 그럼 부모님 마음에 들도록만 하려면 나는 부모의 노예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요. 내가 이 길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듣고 뭐 부모 시킨 대로 하고 부모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큰 보호처지만은 커서 부모가 자식한테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자식에게는 큰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건 아무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전화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전화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안 봐도 되고 연락 안 해도 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아까 자기가 말한 대로 부모를 안 보니까 내가 외롭고 슬프다. 그러면 연락을 해야 돼.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문제지 부모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데 부모가 그립다. 뭐 부모가 지금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내가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부모를 전화도 드리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부모님 화내더라도 뭐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연락도 드리고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게 좋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야 부모님 돌아가셨다 해도 후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연락할 걸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잘못해서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누가 많이 운다고? 불효자가 그래요? 효자가 온다 그래요? 불효자가 많이 운다 그래요. 그래. 그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자꾸 우리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의무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내가 연락하고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근데 내가 연락 안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연락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 다만 나의 미래, 내가 후회될 인생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면 좋겠다. 그때 부모님이 뭐 성격이 어떠니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모라도 내가 연락하는 게 나한테 좋기 때문에 내가 연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인생을 항상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자꾸 이제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부모는 왜 잔소리를 하냐 이래서 원망한다 이거야.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거는 그건 불효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뭐 성격이 어떻든 뭐 하든 건 그분의 성격이고 그런 분이라도 나한테는 나를 낳고 키워줬어요 안 키워줬어요? 낳고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 그러니까 그분 성격 같은 거 내가 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건 그분 문제고 나를 낳고 키워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를 낳고 키워준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거는 부모의 또한 의무예요. 그러니까 20살 넘었으니까 나는 그런 부모하고 연락을 자주 하고 살겠다. 아니다, 난 연락 안 하고 살겠다. 같이 살겠다. 떨어져 살겠다. 그건 누구 선택이다? 내 선택. 저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스님 말씀 듣고 마음이 좀 많이 홀가분해졌고, 아직 어떻게 할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은 안 했지만, 어떤 결정을 하든 제 마음이 행복하고 제 결정에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어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거나 뭐 그런 건 저요? 아니에요? 아니요, 교회 안 다녀요. 아,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 또 절 안 한다 그러고 싶어. 아침에 108번 절을 하세요. 네. 108번 절을 100일 동안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를 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한 100일 하면 전화를 해도 편안하고 전화를 안 해도 편안해요. 이게 오히려 정을 딱 끊어버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부모의 트라우마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 건강해져야 돼요.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네. 22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걔가 일본에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딸 아이 성장 과정이 네. 3살 때 전기 감전으로 인해서 이 손이 좀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글씨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은 불편은 없지만 그 어려서부터 그 손에 대한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학급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가 되게 깊었는데 그 당시 저는 딸을 감싸주지 못하고 오히려 딸을 많이 제가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싸주지 못한 그 부모로서의 그거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만화가가 되겠다고 해서 그 만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일본 그 사이트 같은 걸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본어를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스스로 일본을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2학년 지금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남한테 이렇게 자꾸만 뒤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 과정에서도 걔가 5학년 때 크게 왕따를 당했고 엄마에게도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일본 가서도 작년에 일본 대동지진 일어났을 때도 자기는 너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2학년 올라와서 자기가 좀 3D 전공으로 가도 좋아하는 과하고 선택이 이렇게 중복이 돼서 듣지 못한다는 그 불만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공 상관없이 너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서 해라 했더니 엄마 내가 일본 가서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응? 그 미래에 대한 불안도 되게 강합니다. 그 심지어는 엄마 난 일본에서 취직을 안 하면 죽어버리겠대요. 그런 극한 말도 하길래 그때는 진짜 제가 이게 제가 지은 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몇 살이라고요? 22살입니다. 놔두세요. 22살이면 성인이니까 이제 신경 꺼요. 자기 그래. 인생이나 잘 사세요. 그거 자꾸 집착하면 딸도 괴롭고 자기도 괴롭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로서 좀 애가 20살 넘으면 엄마 아니에요, 이제. 이러면 엄마지. 20살 넘으면 끝난 거예요. 그 어떤 걔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없어요. 조언이나 없어, 그런 거. 남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걸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내 문제만 풀면 돼요. 항상 딸이 물으면, 그래, 아이고, 그래,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 똑똑한 네가 알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알았어요? 절대로 20살 넘는 아이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으면 아이고 엄마는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물으면 아이고 잘은 모르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책임 전가 안 받도록 그래야 해방이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중에 나 책임을 물어요. 엄마가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결혼할까 말까 이래도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만 살은 것만 해도 감옥살이 했는데 자식 때문에 또 감옥을 뒤집어 쓸 필요는 없어요. 20살까지는 정성결에서 키워주고 20살 넘으면 딱 정을 끊으셔야 돼요. 그게 자식을 위한 최고의 엄마의 사랑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신경 꺼요? 그렇지만 걔는 좀 그런 장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더 장애 있어도 괜찮아요. 장애 큰 문제 안 돼요. 그렇게 자꾸 장애가 있다, 공부를 못한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껴안고 살아야지. 정을 끊었어요. 부처님께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은 잘 살 겁니다. 저도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울고 딸도 울고 둘이 같이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보면. 아무리 딸이 내가 귀엽지만 나하고 딸하고 둘이 수렁에 빠졌는데 물에 빠졌는데 딸을 건지고 내가 죽고 딸을 건지면 되겠는데 같이 빠져 죽든지 산다면 나밖에 못 사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빠져 죽는 게 나아요? 나라도 사는 게 나아요? 예? 어떤 게 나아요? 같이 빠져 죽는 게 나아요? 나라도 사는 게 나아요? 그래, 이래 정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다 빠져 죽느니 나라도 사는 게 안 나아요? 그래, 내라도 나와야 장례라도 치러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죽고 딸이 살 수 있으면 엄마로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딸이 죽는데 그걸 건지려면 나도 같이 죽든지, 안 그러면 포기하든지 해야 되면 깨끗이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시체라도 건져가 장례라도 치러주지. 그럼 뭐냐? 딸이 괴로워하는데 같이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둘 다 괴로우면. 딸이 괴로워하더라도 나라도 싱글벙글 살아야 딸이 나 볼 때라도 즐겁게 살지. 현명한 게 필요해요. 그건 부모 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넘어서면 알아서 살도록 놔둬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찢고 뽑고 괴로워하면서 살도록. 다만 내가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딸이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딸을 원망하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해줄 수 있죠. 아이고 내가 어릴 때 좀 잘 못했으니까 오면 따뜻하게는 해줄 필요가 있지. 그러나 내가 뭐 해줄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줄 수 있다고 자꾸 그래 착각하고 있는데 오산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면 지혜로운 자는 듣고 자기 인생의 양식으로 삼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양식으로 안 삼는 거고 내가 해줄 수 있다면 왜 어떤 사람 해주고 어떤 사람 못 해줘요? 그럼 차별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말할 뿐이지. 그걸 자기가 양식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안 삼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몫이에요. 그러니 그건 딸의 인생이니까 20살이 넘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 인생 잘 사세요. 그렇게 내가 담담해야 딸이 강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건강해져요. 정을 끊어줘야 건강해진다. 그래서 부처님께 아이고 부처님 우리 딸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해주세요 이 말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 엄마가 자식을 믿어줘야 돼. 저렇게 헤매다가도 잘할 거야 알았어. 이렇게 믿어줘야 된다. 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인생 살면서 닥칩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혼자 그걸 붙들고 꽁꽁 앓다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냥 드러내놓고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러내면 돼요. 자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3번, 4번 떨어지면 본인은 굉장히 괴롭지만 딴 사람 볼 때요, 뭐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3번 떨어져서 난 그거 못하고 이거 한다 이런 생각하지 딴 사람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이거 어릴 때 깨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시골에서 자취를 하니까 이제 일주일마다 집에 가서 쌀을 한 말씩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치를 담아가 그 쌀에다가 이 단지, 그때는 이 플라스틱도 없고 단지를 박아가 이래가 안 흔들리도록 해가 가져오는데 차에 오다 보면 복잡하다 보면 이게 섞여가지고 빨간 물이 줄 흘러가지고 묻어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어깨 메고 오면 이 교복 하얗게 빨았는데 여도 김치 국물이 묻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내버스 탈 때 여학생도 있고 있으면 신경 써요, 안 써요? 굉장히 써요. 막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순간에 가만 보니까 아무도 내보는 사람 없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다 자기 일 바빠가 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힐끔이래 한번 보죠. 힐끔이래 보고 가는데 막 나는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 자기 바빠 자기 살기 바쁘지 나 쳐다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갖고 너무 전전긍긍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서 툭 드러내놓고 내가 얘기 나눠보고 툭 털고 살면 그런 남편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전긍긍하면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 자꾸 타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마음이 먼저 가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삶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도록